지난주와 이제 25장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는 장인데 바로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우리 23장부터 25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한 세트라고 할 수 있는데 23장에서는 이제 7가지의 절기들 안식일을 포함해서 7가지의 절기들을 말씀하였고, 그리고 24장에서는 성소에 나타나 있는 떡상과 그리고 촛대를 말씀하였고, 25장에서는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죠.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오늘과 다음 주 말씀 무엇이냐면 이 희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번 주와 다음 주의 말씀입니다. 희년은 하나님께서 어떤 절기로 말씀하셨습니까? 49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 49년이 지났습니다. 49년이 딱 지나고 이제 50년째. 자, 이스라엘은 달력이 총 몇 종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종류. 자, 태양력과 종교력과 농사력. 이 중에서 이제 기준은 농사력입니다. 농사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1일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농사력 1월 1일이 됐고, 이제 1월 1일에서 열흘이 더 지난 1월 10일이 됐습니다. 농사력으로 1월 10일인데 종교력으로 몇 월 며칠입니까? 7월 10일이죠. 7월 10일은 무슨 달?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이자 농사력으로 1월 11일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희년으로 선포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희년으로 지내는 겁니다. 이 1년간을. 그때는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1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그 전에 있었던 땅을 돌려받고 그 전에 있었던 신분을 다시 돌려받는 그 해가 바로 희년의 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희년의 해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과 다음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의 구조를 성경 이렇습니다. 15장 13절부터 17절은 땅을 사거나 팔 때 규칙, 18절부터 22절은 희년의 메시지, 23절부터 28절은 토지를 부르는 것, 29절부터 34절은 가옥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희년, 과거에 있었던 이 희년 제도가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줄까? 총 5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고 5가지의 교훈을 오늘 같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이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4절입니다. 시작. 이 2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먼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각도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 전에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여호수아 세대가 되면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주고 각 지파 안에서도 각 사람에게 땅을 분배해줍니다. 그런데 그 땅을 자신의 상황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팔 경우 혹은 어찌할 수 없이 뭔가 사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사거나 파냐? 기준점은 1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소출의 다소입니다. 소출의 다소. 무슨 소리냐? 희년에는 어쨌든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땅이. 그러면 원주인에게 돌아가기까지 그 전까지 어떤 땅에서 나오는 소출, 그 소출이 값을 매기는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희년까지 한 20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희년까지 20년 남은 땅이 있다. 그러면 그 땅에서 20년 동안 이 정도의 소출이 매겨질 것이니까 이 정도의 값을 사거나 팔 때 값으로 매기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땅을 사거나 파는데 이 땅이 희년까지 딱 2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소출의 값이 소출이 그 땅에서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적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소출의 기준에 따라서 이 땅은 2년까지 이제 앞으로 이제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니까 이제 너가 샀는데 이 땅에서 소출이 얼마 안 나올 거야. 너가 산 기간이 이제 2년까지 얼마 안 남아서 그래서 나는 이 정도 값으로 너에게 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땅의 남은 연수 그 소출의 연수를 따라서 값을 매긴다는 것이 바로 원칙인데 문제는 무엇이었다? 이것을 속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값을 2년까지 남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속이고 소출을 속여서 파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말라, 즉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아멘. 자, 그래서 속이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즉, 땅을 사거나 땅을 팔 때 너희는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무슨 길이다? 정직함의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정직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절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속이려고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절대 다른 사람을 속이려거나 속이려는 행위를 하면 절대는 철저히 너는 정직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철저히 정직하라.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독교를 비난하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이유가 가장 큽니까? 정직하지 못하다 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속이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 말씀의 교훈은 이겁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어라. 믿으라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법도, 즉 희년의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의 말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무엇일까요?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게 라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제안했을 때 그 사람을 믿어야지만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할 것이야, 너 그러니까 나 믿어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믿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을까?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너희가 희년을 잘 지키고
안식년을 잘 지키면 그 땅은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야.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야.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 믿어라.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희년을 보내고 안식년을 보내면 우리 안식년 보낼 동안 먹을 게 없는데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복을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복을 준다. 어떤 복일까요? 안식의 복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이라는 것에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안식하면 그 안식에 복을 주시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희년을 지내고 안식년을 지낼 때 복은 무엇이냐면 안식년 전해, 그 전에는 3년의 소출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3년이냐? 먼저 안식년 전 그 해에 1년간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또한 1년간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안식년 후에 1년은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때 또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1년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안식년 전, 희년 전 그 해에는 3년간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안식년 전에, 안식년에, 안식년 다음에 역시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희 배부르게 해줄게. 너희가 있는 곳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이 말씀을 믿어라. 믿어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희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성경 어디에도 희년을 지켰다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말인즉슨 이 메시지, 내가 너희를 3년간 소출을 내게 해서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는 이 메시지를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단 한 번도, 역사상 한 번도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자, 6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께서는 들풀 하나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데 그 길바닥에 있는 펴 있는 들풀 하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독생자를 죽게 한 그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하게 충만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요? 나 이거 원했는데 안 주셨는데요? 왜 안 주셨을까요? 필요 없으니까. 아이가 칼을 달라고 했을 때 주는 부모가 없듯이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거고, 만약에 안 주셨다? 그럼 아직 필요 없는 겁니다. 아직 필요 없거나 아예 필요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필요한 것은 내가 다 풍성히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자, 3절부터 28절 말씀은 토지 무르기라는 법이 나옵니다. 토지 무르기 법.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 분배받고 나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토지를 팔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져서, 경제가 어려워져서 이 땅을 팔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땅을 팔아야 될 때, 자, 근데 내 주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내 형제가, 내 친족이, 내 가족이 어려워져서 그 땅을 파는 상황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알아? 너가 대신 그 값을 지불해주고 그 땅을 물러줘라. 물른다는 뜻은 우리가 요즘에 인터넷 쇼핑 많이 하죠. 인터넷 쇼핑할 때 이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내가 원했던 색상이나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반품하고 환불을 했죠. 반품의 개념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 중에 한 명이 내가 그 값 지불할게 라고 해서 그 값을 그 땅을 산 사람한테 지불했습니다. 그럼 그 땅을 판 게 다시 원상복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땅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판 일이 다시 없던 일로 되는 것, 이게 땅을 모르는 일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즉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에 누군가가 상황상 어찌할 수 없이 땅을 팔았을 경우 너가 그것을 알면 바로 즉시 도와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하나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자, 만일 내 주변 사람이, 내가 아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서 땅을 파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그것을 너가 알았다면 그것을 너가 대신 갚아주고 땅을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땅을 물려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과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예외 상황을 26절, 2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아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부유해져서 다시 땅을 도로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자,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시 물을 힘, 즉 땅 판 값을 다시 지불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 언제까지 기다리라? 희년까지 기다리라. 그럼 다시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으면, 너의 주변에서 어려운 누군가가 있고 그것을 너가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라? 기꺼이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형제의 어려움을 못 본 척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23절부터 28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성경 말씀은 계속적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이 동일합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으면은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면 너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도와주고, 너가 만약에 그 사람이 뭔가 꾸기를 원한다면 충분히 꾸어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즉 어려운 누군가를 봤다면 못 본 척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9절부터 3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환대하라. 가난한 자를 환대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 29절부터 31절 말씀은 집을 물으는 상황입니다. 집을 물으는 상황. 아까는 토지를 물으는 상황이었다면 오늘 29절부터 31절은 집과 관련된 물으는 상황. 즉 어떤 누군가가 너무나 상황이 어려워져서 집을 판 경우, 집을 판매한 경우, 그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물으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29절부터 30절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 안쪽에 있는 집을 팔거나 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30절 말씀,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있는 성내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그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만약에 누군가가 그 집을 성 안에 있는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판 사람이 저 이 집 다시 물으려고요 라고 해서 물을 때는 1년 안에 물을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물을 수 있고, 만약 그 집을 사고 1년이 지난 시점이 됐다. 그러면 불구하고 아직 그 집을 판 사람이 그 집을 다시 물으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집을 산 사람의 영구한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희년도 적용받지 않는다. 희년 때는 다시 다 돌려주는 건데, 이때는 희년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 바깥쪽, 예루살렘 성이 아닌 그 바깥쪽에 있는 집을 물르는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예루살렘 성 바깥쪽에 있는 집은 그 전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과 마찬가지로 희년에는 돌려주고, 그리고 희년 전에 누군가가 물르는 사람이 있으면 물려주고, 이렇게 적용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 안에 있는 집은 희년에라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성 안에 있는 집은 희년이 돼서도 돌려주지 않는다,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 산 사람의 몫이 될까요? 집이 좋아서? 성 안에 있는 집이니까? 집이 좋아서? 자, 말씀 보면 신명기 24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우거하는 나그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이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오는 경우, 하나님, 나 이방인인데, 이방 출신인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내 땅에 섬겼던 그 신들은 우상이고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군요 라고 알아서 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오는 이방인들이 어디에 거주하느냐? 성 안에 거주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이렇게 성 안에 성 안에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보낸다. 원주인, 그 집을 팔았던 원주인, 유대인에게 다시 돌려준다면 그 하나님 믿고자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주하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순간에 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이방 먼 나라에서 하나님 믿겠다고 열심히 찾아온 그 사람은 집을 잃어버리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희년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데 1년 안에 그 집주인이 그 집을 다시 자기의 소유로 하지 않는 이상 그 집은 너가 영영히 거주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에서 온 이 이방인을 절대 내쫓거나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 내쫓거나 하지 말고 너는 그 이방인을 보호해라 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2025년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작은 자에게 무엇이라도 주어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어라. 어렵고 힘든 자를 너희가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다음 주 신년의 삶 제2탄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히 말합니다. 어떤 경우를 다 설명하시면서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하라, 저런 경우엔 이렇게 하라,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찌됐건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가 환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32절부터 3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호하심을 믿으라. 보호하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32절부터 34절 말씀은 레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레위인에 대해서는 다르게 규칙을 적용하는데 먼저 첫 번째, 이 레위인은 소유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레위인이 소유할 수 있었던 것. 자, 여호수아서 14장 4절 말씀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 그리고 가축, 그리고 목초지, 이 세 가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집에 대해서는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레위인 중에서도 레위인은 어디 한 곳에 모여 살지 않았죠.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너는 이 지파 땅 가, 너는 저 지파 땅 가,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각 땅으로 갔는데, 땅으로 이주했는데, 자, 그 땅에서 살고 있다가 레위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레위인 역시 자신의 집을 팔 수 있었는데, 그 집을 나 다시 그 집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 집을 소유할 수 있다, 다시 물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의 집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34절에 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주인이 빨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에게도 목초지, 즉 가축들이 풀을 뜯고 먹을 수 있는, 거기서 농사를 짓지 못하지만 그 풀들이 자라서 가축들이 풀을 먹을 수 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은 레위인이 아무리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팔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없을까요? 네. 자, 신명기 18장 1절 말씀 보면 레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은 레위인에게 주어진 이 땅은 레위인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레위인에게 주어진 이 목초지는 레위인 개인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러냐? 여호수아서 13장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레위인은 내가 먹여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고 따른다면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릴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이 레위인에 대한 이 가르침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 날개 아래 새가 자기의 자녀를 품듯이 고이 지키시고 먹이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 지키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지키심 평온하게 하심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항상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아버지 곁에 사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고, 그 삶을 살 때 너희를 내가 날개 아래 품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치 레위인에게 너희의 기업은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희년, 이 희년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2025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두 번째는 믿으라.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네 번째는 가난한 자를 환대하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는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반드시 삶으로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메시지가 아닌 지금 이 시대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까지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 의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가만히 두십니다. 그래 봐라. 하나님 저 못해요. 도와주세요. 저희 악한 마음으로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철저히 무릎 꿇으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